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제목 시작.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자.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그 바울의 사역 기간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동역자인 그 신라와 함께 아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그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덴에 머물면서도 고린도를 향해 가는 그 아덴에 머물면서도 비록 몸은 아덴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그곳에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면서도 현재의 처지와 상황이 또 안타까우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이렇게 아덴에 머물러 있지만 그런 상황, 모든 상황마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좋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 뭐 긍정적으로 살자, 좋게 생각해, 이런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접하는 단순히 그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 태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믿기에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좋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계산과 판단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거기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좋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대신 자기가 못 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디모데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물론 본인이 가면 더 좋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더 좋고 덜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또 계획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인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세워진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좀 튼실해 보여도 사실 아직 그 신앙이 좀 덜 여물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환난과 핍박에서 그로 인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살피고 그들을 좀 더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장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치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또 가고 자원했고, 하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그때는 그래도 일부 좀 믿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도 잘 안 믿었고 지금도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최근 뉴스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병사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상을 막 훼손하고 모욕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진에 잠깐 나오나요? 네. 사진에 네, 나오죠. 예수상을 이렇게 뭐 때리는 이스라엘 군사가.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참 당시의 형편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뭐 멀리 딴 생각할 게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를 보면 당시 일본군 굉장히 무서웠죠. 또 북한군, 중공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게 또 무서운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남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 중에는 더 악랄한 사람도 있었죠. 막 같은 동족 간에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입니다. 막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속여서 막 밀고 하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쳐먹고 스파이 노릇하고, 한마디로 내부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마치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흩어져 사는 저 해외 이방의 도시까지도 교회와 신자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예외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디모데를 보내서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물론 지금 좋은 소문이 들리고 뭐 잘하는 걸로 생각은 되지만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좀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위로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바울은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장차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리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고 뭐 좋은 일만 있고 돈만 생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를 안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으면 당하게 될, 교회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울의 말대로 그런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닥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꼭 가야겠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특히 이 사탄의 방해로 못 가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시작.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전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즉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이 전한 말씀을 새겨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대로 안 들었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을 텐데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한 그때 이야기했던 그 환난이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요즘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많아지고 그냥 예배가 또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대충 듣습니다. 흘려 듣습니다. 그러려니 듣고 물론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고 아예 크게 오해해가지고 즉 잘못 듣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시험에 당하고 그리고 풍지풍파를 일으킨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목사님 나한테 감정 있나? 저거 꼭 나 야단치고 회초리 치는 것 같아? 어떤 감정적으로 삐지거나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역시 믿음으로 대처하는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대처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심지어 헌금도 내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선포되는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 그게 이거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오히려 내가 신자라는 증거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맞구나.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의 분량이구나. 이런 믿음의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 나중에 들려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식, 이 구체적인 소식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생각해보면 우리 호산나 교회였다면 어땠을까? 우리 호산나 교회 막 어려움이 있어서 뭐 총회나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또 상황을 살펴보게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소문이 제대로 전달됐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호산나 교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또 환난을 잘 견디고 있어. 또는 여러 가지 사람도 많지 않고 뭐 연수도 많지 않고 그 전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으니 아마 지금 꽤나 믿음 잃고 헤맬 거야.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솔직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연수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방해와 환난은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지금 막 흔들리지 않을까, 아마도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환난의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그들은 전에 정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것을 기억한 걸로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전했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자. 인내하자. 끝까지 해보자. 이런 자세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환난을 걷더니 이겨내고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제대로 체크하고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옥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간단히 체크만 해보겠다, 테스트만 해보겠다, 간만 보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물론 체크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저 본문에 나오듯이 시험하는 자 나오죠. 혹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 각종 환경과 시험거리를 이용해서 막 사탄마귀가 막 시험을 하겠죠. 그 사탄마귀가 행여나 그 온갖 시험을 막 퍼버가지고 여태까지 사도들이 수고했던 것, 바울과 뭐 여러 동역자들이 여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수고들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표현 쓰죠. 단돌이 한다. 마치 단돌이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즉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지고 여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모데에게서 온 소식. 이것은 한마디로 기대 이상인데요. 6절 말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죠.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것을 바울 일행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하죠. 잠깐이 아니라 항상 바울과 동역자들을 잘 생각한다 그랬어요. 즉 바울과 동역자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듯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간절히, 그냥이 아니라 간절입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떠나면 그만인지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잘 안 그랬는데 모범생이라 다른 친구들 보면 자기 혼냈던 선생님이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멀리서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걸어가지 않고 얼른 군인도 아닌데 엄폐 잘 숨고 돌아가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그냥 눈앞에서만 반가운 척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그들의 모습은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고 또 본을 보인 사도들의 모범을 그들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전체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뭐 다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 그 부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잖아요. 물론 뭐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자식들에게 나타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또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6절 말씀처럼 서로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모습. 그래서 사도들이 본을 보였던, 즉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과 그들이 보였던 그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사도들의 본을 그들도 본받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너무나 이 기쁜 소식에, 너무나 좋은 소식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그 그림 놓은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돌밭 같고 각진 그런 길. 이 바울이 지금은 모든 궁핍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도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즉 엄청난 그런 시험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또 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것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그 소식, 즉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도리어 그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실라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위로를 넘치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구나.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전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언제 더 감사하고 언제 더 보람될까?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때로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쁠 수도 있고 또 소풍을 가도 기쁠 수도 있고 또 뭐가 생겨서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조건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기쁨, 과연 큰 기쁨은 언제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구나. 나도 이런 상황이면 너무나 기쁘겠구나. 예를 들면 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호산나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분명히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엔간하면 시험 드는 상황인 거죠. 엔간하면 이거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분이 교회 당분간 쉰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 상황이면 실족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면 뻔히 넘어질 만한 상황인데 근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고 오히려 바울에게 위로가 될 때 바울이 기뻐했듯이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온갖 시험 환난의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때 저 또한 보람이 넘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경,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때 저도 당연히 기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람된 일이죠.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탄이 이제 별별 방해를 다합니다. 아시다시피 별별 방해를 다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겨내셔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로는 시작. 사랑의 기쁜 소식의 근원지가 되자. 지진에는 그 진원지가 있죠. 진앙이 있고 진원지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의 그런 근원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우리 호산나 교회로부터 많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흔들리면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당사자에게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훈련이 되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작.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 자, 이것은 제가 좋으려고 이것을 넣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목회자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목회자에게 위로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은 다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때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에게까지도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 정도라면 당연히 그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까운 성도, 우리 호산나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갈 때 감사도 물론 귀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해서 내가 했지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잘 나갈 때 감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그 건물주가 교회가 새 들어있는데 그 건물주가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11조를 자기 교회에 헌금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감사해서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선 사업 하잖아요. 그죠? 네, 선행을 하잖아요. 그런 선행의 차원에서 내가 우리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교회에 보시 이제 베푸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기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나갈 때 감사는 어느 정도는 하고 좀 덜하고 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감사는 기본이고 잘 나갈 때 감사는 기본이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답게 또 믿음의 공동체답게 힘겨운 시기를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가득한 그런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종,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가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